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한 지역에서 음식점 대표와 또 측량사무소 대표 그리고 영화관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연이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라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눈을 뜨면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오늘 하루 참 보람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보다 또다시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드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백신이 접종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내가 백신을 맞아도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면 정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평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쉽지 않은 하루하루, 쉽지 않은 세상,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비록 현실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시대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이며 그 어느 때보다 은혜를 받기 좋은 시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를 향한 표현이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접근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 대조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4절과 5절은 고난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죠? 환난과 궁핍, 매맞음과 갇힘,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을 의미하는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에서는 반대로 고난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의 표현들을 연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 분명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게 되면 고난의 시기이며 환난과 또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시기는 분명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도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은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어떨까요?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의 시기,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시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기록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를 고난의 시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인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내가 무엇이죠? 지금 힘든 그 상황을 참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버티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견딘다라는 말에 이 원어의 또 다른 의미를 보게 되면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버티는 것이 오늘 이 견딘다는 말의 올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도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디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사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은혜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래야만 지금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도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으면서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심리적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영적 답답함들로 인해 지금 영적인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까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셔서 결국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들,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고 선포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비록 현실로만 보면, 눈으로만 보게 되면 고난의 때이지만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잘 견디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